있습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 11장 원래 주제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 코로나 작년 10월부터 이제 유행이 되면서 다시 히브리서 10장부터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2주만 더 설교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고 예전에 요한일서 3장까지 설교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로 다시 3주 후에는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 낄 수 있는 자리일까? 특별히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별히 이제 보면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또 에녹이라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신앙을 대표했던 사람들, 또 이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믿음을 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끝을 내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방 여자 이 라합의 믿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퉁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정복한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한 그룹과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믿음의 그룹.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2주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믿음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견뎠던 아마 이 히브리서의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라고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왜 라합이 여기 들어있어야 하는가를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곳에 라합, 기생 라합의 신앙을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벨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들에게 박해가 찾아오니까 또 오늘 코로나의 위기가 오니까 예배에 모이기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의 모본이 되었던 아벨을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을 기록한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한번 왜 여기에 기생 라합? 그렇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람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대단하게 치지 않는가.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벳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였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었고, 그리고 그 살몬의 아내가 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 기생 라합의 신앙을 대단하게 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아마 그것만 때문에 이것에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모델을 두 사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 상당수가 마음으로는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라, 내 배를 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옷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문제이지만,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사랑이고 순종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독생자라는 이 말씀은 요한의 신학에서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3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제 평안히 영접함으로,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신앙을 대표하는 모델로 수없는 모세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행함이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생 라합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도대체 그 신앙의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기에 이방인 여자의 특별히 신분이 기생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시했던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매춘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어의 단어가 매춘부 또는 장녀,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이렇게 똑같게 기록된 것인데 특별히 라합 앞에는 매춘부, 장녀, 음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기생, 라합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어봅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고 저도 2019년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설교했는데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고 믿음 때문에 그가 여관업이나 이제 3대 배를 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졌었다. 이렇게 정탐꾼을 영접하기 전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여인이 정탐꾼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매춘업에서 그가 이제 3배를 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삶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기생 라합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특별히 이 여인의 직업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생의 삶을 살았던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우리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것, 배웠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헬라인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노예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기생이었든지 아니면 고결한 여인의 삶을 살았든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믿음,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과 같이 멸망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의 소속이 여호수아서 6장 가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두 정탐꾼을 불러내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면 너를 선대했던 그 여자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그 온 아버지의 집을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존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끝에 그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그는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족속들 가운데서 그의 소속이 세상 나라 애굽에 속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멸망받을 사람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중 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그의 소속도 그의 신분도 믿음이 기생이었지만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 그의 소속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탈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장 이제 11절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는 멸망받을 성에서 구원을 얻어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 보존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탐꾼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성화되고 변화된 사람이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 어떤 신분, 어떤 지식,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삶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연봉이 얼마지? 이 사람 가방끈이 얼마나 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 나는 교회에 종교적으로 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 나는 꽤나 많은 그 지식과 배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여러분의 소유도 지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그를 경건한 삶으로 바꾸어 놓겠지만, 기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내 형편이 어떤지, 이거보다 정말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한 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세 가지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분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아모리 족속 또 이런 사람들의 왕을 전멸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행할 일,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아노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때와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 서로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그래 싸우지 말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평화롭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실패 때문에 우린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상 수없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난과 무능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엘샤다임의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치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었지만 그분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여리고를 비롯한 이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듣고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신앙,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당신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이 곳에 들어올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이 일은 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지만 또 이 일에는 굉장한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가 아닌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평안히 영접했고 3대 뒤에 당신들을 숨겼고 당신들을 탈출시켜 보내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는 정탐꾼을 영접했고 모든 모험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런 신앙,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보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당신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나의 구주시며 당신은 나의 섬겨야 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동일한 신학,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히브리서에 왜 이 여인, 이방 여인, 아니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말지 왜 이방 여인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사는 길을 택할 것인지, 신앙을 고백하고 죽을 것인지, 중요한 신앙의 결단 속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생 라합도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속에 고발해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보호받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족을 버리고 모험을 택해야 될 것인지,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대단히 어떤 사람의 고발을 듣고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어왔다는 고발을 듣고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정탐꾼을 위층 3대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이 내게 왔지만은 그들은 떠났고 어디로 간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평안히 숨기고 긴 밧줄을 통해서, 그렇죠, 여리고성은 한 9m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을 탈출시키는 이제 모험. 아마 그에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찬양 502장이지만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렇죠. 민족도 나라도 우리 개인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정쩡하게 결단 없이 이쪽도 세상에서도 한 다리, 신앙에도 한 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살아가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설 건지, 여리고 편에 설 건지,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택할 것인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성공하는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멸망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에 내 인생을 걸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 그런 이 중요한 결단에 놓여 있었고,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결단, 이제 뒤에 보면 두 종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정복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토굴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토백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구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그것에 내 인생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나한테 돈이 여유가 있어요. 이 돈이 없어도 내 아내, 이 돈이 없어도 내 자식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인생을 몸 한번 해보자. 이 돈이 없어지면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야. 내 눈에 볼 때는 지금이 정말 여기 투자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망하면 내 자식의 미래가 없어지고 내 아내의 삶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올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부여를 얻고 세상의 성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자식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는 지금이 찬스라니까! 거기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족의 생명,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목숨만 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 모든 일족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도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일족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하나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의 생명과 운명과 재산과 전부를 걸고 결단하고 도박해야 되는. 네,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내 가족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거는 것.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건 모든 걸 걸어야 돼. 모든 걸.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느니라. 왜? 이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부여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돈을 투자하거나 여러분의 하나의 목숨을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과 가족의 목숨을 걸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신앙,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예수님,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귀할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는 그냥 돌짝박 같은 그분이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체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분의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지금 가족들 밥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도 망설이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도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기를 우리는 때때로 꺼리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건 어마어마한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를 지켜주는 본토 친척 아비집, 오늘날에는 이 문명국가 속에서는 어느 국가에 가든지 안전 시스템, 이제 국가를 유지하는 경찰이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지금부터 거의 이제 4,000년 전 함무라비 법전 시대 아브라함의 사람인데 그때 무슨 세상에 안전망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건 자기의 씨족이고 자신의 부족이고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비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그분을 따라 나설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삶에 머물러야 될 것인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올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면 좋고 혹시라도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삼아 안전장치로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헌신, 그분을 따라가다가 어떤 손해와 고난과 어려움 있지만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이 그는 잔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의 집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다윗의 조상이 된 거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적으로 깨끗한 피인가? 물론 사람의 피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살몬은 장기와 결혼을 했고 그 살몬의 아들 오벳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보아스는 누구랑 이방인 여자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장기도 있었고 이방인 여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모압 여인 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장기인지 이방 여인인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여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오늘 이 땅의 코로나 속에서 또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 안에 누구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위로, 결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라합처럼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아무런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결단과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